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떤 면에서 믿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권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시길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어디서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크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과연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 그 나타내신 그 권능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좀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스라엘은 10명의 다수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는 이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 땅은 거인이 사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하면서 간곡하게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해버리죠. 가자, 돌아가자. 이거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게 대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의 중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이 불순종의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그 결과는 우선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들의 악평에 함께 동조했던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다 이곳 광야에서 40년간을, 앞으로 40년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자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막무가내로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 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서 14장 41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물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어디 있었다고요?
여전히 진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그리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완전하게 패배하고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물러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들어가라 라고 하실 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차, 우리가 잘못 깨달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나의 잘못을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잘못했다, 맞아, 들어가라 그랬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한 거라고요. 왜요? 그전에는 들어가면 됐지만 이제는 너희는 절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게 하신다는구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후회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후회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그렇게도 소망했던 그들 조상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이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 광야에서 몇 년간 40년간 헤매다가 모두 죽게 될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자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은 구원 받은 건가요? 받지 못한 건가요? 구원은 시작했는데 완성하지 못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들은 구원에 실패한 건가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인 남성은 오직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쵸?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거명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맞아요. 모세의 이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나를 온전히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너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없다고요? 모세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나중에 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2번을 쳐서 물을 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건은 그 무리바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이곳에서 죽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 또한 이곳 광야에서 묻히게 될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자기 자신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요.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게 모세의 진심일까요?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이것이 과연 모세가 원하는 바일까요?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억지 같아요? 모세 중보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중보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진심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들을 용서하심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매달린 모세 아닌가요? 그거예요.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겨우 바위를 2번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다고요. 그랬더니 너 내 말에 불순종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겨우 명하라는 말씀에 2번 쳤다고 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모세가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그 말씀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이해할 수 있었죠. 그게 모세의 진심인 거예요. 자,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보게 되면 모세 또한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것인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실컷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였어. 그래서 구원은 못 받아.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시작되는 순간 완성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다시요.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시작되는 순간 완성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
나를 택하신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지금 나의 모습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혀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감격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봤던 거 아니야?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다음 주에 제가 또 써먹죠. 그래야 1년 후에 또 하고 닦아 먹으셔야. 전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바로 지지난주에 우리가 본 모세의 중보기도.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금송아지 사건과 딱 똑같아요. 보세요. 이 말씀을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너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을 전염병으로 몰살시키고 모세를 너를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때요? 보이세요? 똑같죠? 그때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언제 사건이야? 1년 전 사건이라고요. 거의 한 6, 7개월 전 이전의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때에 일어난 사건과 오늘 사건이 어때요? 똑같아요.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죠. 간구하죠. 매달리죠.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더니 또 오늘 사건에서도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구하고 있죠. 똑같이. 또한 하나님은 어이없게 너무 쉽게 모세가 용서해달라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죠. 오늘 사건에서 또한 내가 너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뭐라고요? 사하노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그들 중에 3,000명가량을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날 죽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죽게 하죠. 금송아지 사건 때요. 자, 오늘 사건 결과. 오늘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을 죽이시죠. 불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간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그 전쟁에 패배하여 죽게 하죠.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사건 어떻습니까? 쌍둥이처럼 똑같이 보여지는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사건은 희한하게 똑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자,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모세의 중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봉독해 주세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어때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말씀. 이거는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금송아지 사건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간구하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기억나세요? 2명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시 가서 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33장 18절에서 19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했더니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입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장 계속 볼게요. 34장 6절에서 7절. 3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때요? 오늘 모세가 기도한 내용과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때요? 똑같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영광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이것마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뭐라고요?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설교의 제목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일부러 제가 라임을 맞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우상숭배죠.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의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한 사건은 사실 같은 동일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불순종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다.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다. 이상하죠? 말 안 듣는 게 불순종 아닌가요? 단지 말 안 들은 건데 그게 이방신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게 아닌데 불순종이 우상숭배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은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왜 불순종할까요? 그 이면에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나의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의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 물질이 뭐가 돼요?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다면 그 권력이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나의 건강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반대로 우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순종하느냐? 그 싸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섬기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그 싸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끝.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이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교훈을 얻으세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은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속성이었습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입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긍휼 입을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 입을 만한 자들이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들이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진영까지 내려와서 회막에 거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 그것이 주의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큰 권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속성을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주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주의 큰 권능이 나타남을 보셨나요? 아니, 왜 표정이 왜들 이러세요? 어디 주의 권능이 어디 나타났어요? 여러분, 뭘 기대하셨어요? 주의 큰 권능. 주의 그 큰 권능, 뭘 기대하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가슴에다 넣었다 뺐더니 나병에 걸린 손이 되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영광으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온 거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긍휼 입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요. 그게 주의 영광이었다고요. 권능,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은 내가 너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가슴을 쿵 하고 묵직하게 때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느끼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게 큰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큰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큰 권능,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이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큰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권능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더 가까이에서 주의 영광을 봐야 믿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권능을 우리 앞에 나타내셔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 권능을, 주의 영광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그 크신 권능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까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상도 못할 그 은혜로 큰 권능을 드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그 큰 권능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을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